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저희 GNT가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선물이고 또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저희 익숙함을 따라 섬기지 않고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셨을 거고,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관계적인 또 재정적인 영적인 위기감과 긴장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대, 30대, 그리고 40대, 43개와 55기로 이곳에서 훈련받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회의와 의문과 확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하여 경험해 왔고, 어쩌면 올 여름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의 소명이 왜 6장에 언급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명이 6장에 언급된 이유는 이사야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두 번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한 갱신이다. 탁월한 선지자로서의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재소명의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의 결정적인 키가 되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문구가 이 두 가지 해석의 핵심 키가 되는 이유는 우시야의 죽음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유다 왕국과 이사야 개인에게 거대한 영적 시대적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무려 52년 동안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북부와 같은 그런 아수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막강한 왕의 위협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왕이었고, 경제의 중흥뿐 아니라 블레셋에게 승리할 뿐 아니라 모압에게 다시 조공을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라는 점에서 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적 순서가 아니라고 볼 때 이 6장의 사건은 첫 번째 소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장과 5장 뒤로 밀려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1장과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엄청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 성경으로 제가 2장을 읽어보니까 예배 놀이 신용 그만하고 경건 놀이 그만하고 기도 쇼를 그만해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오랫동안 자주 기도해도 난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삶이 없는 너희의 종교생활이 진정머리가 난다. 더 이상 모이지 마라. 못 참겠다. 너희의 모임을 못 참겠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너희에게 심었으나 너는 들포도를 냈다. 이사야 5장에 말하고, 이사야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그 폭폐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번영은 누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이 설명은 위대한 통치자가 사라진 절망적인 그 시점에 진짜 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는 죽었지만 하늘의 진짜 왕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르시 일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대조하기 위하여 소명 장면을 6장에 배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좀 찾는다면 땅에 소망이 끊어진 우시야가 죽던 해야말로 왕이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점은 지상의 왕자가 무너지고 천상의 왕자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때다라는 적용으로서도 이 첫 번째 해석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명의 갱신 장면이다 라고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믿었던 우시아가 사라졌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영적 권위와 확신이 이사야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두 번째 소명으로서 오늘 6장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1장에서 5장과 다른 차원, 어둡고 힘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압도적인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부르시고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첫 번째 해석을 따르든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을 따르든 우리 선교사에게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시아가 죽던에 땅의 기둥이 무너진 절망과 그 위기의 시간에서 이사야는 처음으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부름받는 것이 첫 번째 소명이든 두 번째 소명이든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자리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그리고 이곳 목동에 GMTC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적, 영적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기대 가운데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외적인 수평적인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처하여야만 하는, 직면해야 하는 수직적 위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우리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하는 궁극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말씀에 담겨있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세 가지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비전과 안으로의 비전과 밖으로의 비전. 위로의 비전이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는 예배 속에서의 비전이었고, 안으로의 비전은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게 된 자와 진비 없는 우리의 죽음의 회개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비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선택해야 하는 열방과 땅끝과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밖으로의 비전. 이 세 가지를 존 스토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일 거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간단히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적 정체성과 성경적 배경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라는 말은 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본 비전, 이상을 이야기하고 선언하면서 이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토트는 아마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겪은 소명 사건이 육신의 이 난론을 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각적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의 순서가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올바로 봐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자신을 향한 시선과 세상을 향한 시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순서는 건너뛸 수 없는 비전이라고 논리적인 틀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비전에 오늘 궁극적 비전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의 총합과 그 열매와 결과가 오늘 이사야의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 비전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비전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의 궁극적 비전, 궁극적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위로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 카보, 독사 이런 단어죠. 무겁다, 중량감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존재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그 무게감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은 가볍게 그지 없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마치 태양 아래서 손전등을 태양 위로 켜서 주님 내가 빛을 좀 더 보태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우리의 가벼운 영광에 대한 이해를 자주 직면하곤 합니다. 김한원이라는 사람은 오늘의 원어 공부라는 그 책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영광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날 처절한 외침과 가장 힘들고 비루한 가운데서 그 영광은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요시아의 죽음 때와 같이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있는 그 비빌 언덕, 나의 자랑이 무너진 그 자리, 내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무거움이 채워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고등학교 때 천마산에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러한 영광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는 절망 앞에서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고대근동에서는 왕의 옷자락의 길이가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 그의 충만함. 요시아는 52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대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성경에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이죠. 그러나 세 번 반복, 거룩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이사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상급의 최상급. 그리고 창화하는 소리, 그 외침이 문설주를 요동하고 충만한 연기를 통하여 이사야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지를 흔드는 소리에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수없이 빼앗아갔던 수많은 내면과 세상에부터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외치던 스라토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떨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미천함과 그 비참함을 가리기 위하여 발을 가리고 영광과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린 스랍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필립스의 책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성기사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러러보는 위로의 비전이 없는 가운데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사역으로 뛰어드는 위험한 일은 선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위로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교사에게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과 문화교육과 역사와 성경과 성교의 실천적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뷔 보시는 길의 영성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에서 3년을 보낸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성교가 만약에 이 훈련이 제대로 되었다면 과연 현대 성교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MTC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 이 교실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 포멀한 이 수업 가운데에도
물론 비공식이고 비형식적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우리는 교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수업과 이 한 수업 안에 우리의 이 포멀한 이 교실에서의 이 수업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하고 이 가르침이 때로는 딱딱한 이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성령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를 열 때 하나님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다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높이 고향되어 이 수업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에 이르는 신앙이 되고 선교학이 되고 상담학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너무나도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운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가 의지했던 우시아와 같은 그 비빌 언덕이 무너지고 지상의 왕자가 비어질 때 우리는 하늘의 왕자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뽀대하게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우리의 안전장치가 해체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GMTC 훈련은 내일 훈련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러닝과 언러닝과 리러닝을 이야기합니다. 포메이션과 리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그 저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교수인 우리 김치선의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누굽니까? 시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학자로서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각자는 시터를 해석할 때 오리엔테이션과 디스오리엔테이션과 리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연은 디스오리엔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언러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하여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닫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해체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만 우리 리포메이션 되고 리오리엔테이션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위로의 비전을 보면서 선교사로 재소명을 받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러닝 왜곡된 전제와 확신이라고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들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아노르의 비전입니다. 이것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된 우시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죽게 된 죽음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땅에 엎드러져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부르짖음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자아인식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다르게 보며 내외했던 이사야가 이제는 자신도 내가 백성 중에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6장이 올 때까지 이사야는 그들과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외했던 그는 내가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 김치희 선생님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 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를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미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의 의를 덧입었지만 오늘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동일한 거지라는 사실을
거지처럼 보이지 않았던 부자 삼촌처럼 보였던 선교사들을 보면서 다니엘 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러닝이 있을 때 디스오리엔테이션 되어지는 지금 자기 해체 속에서 그는 새로운 재창조가 그의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해체의 과정은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절망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이라는 우상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얼마나 파리를 견고하게 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망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 주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과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충만한 영광 앞에 자신의 자아가 붕괴되어지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오늘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주님 저입니다. 저는 그 복음이 필요한다. 이 선교집이 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런 의식들로 어쩌면 이사야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자신에 대한 아노의 비전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를 배울 때 그는 지성의 분향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서 취한 숯불이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도달합니다. 이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타고 있는 희생재단에서 취한 것이고, 이 불을 뒤에서도 이야기했겠지만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본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형입니다. 앞서 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압도적 임재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숯불은 상징이 아니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피부를 태우는 고통을 수반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값싼 은혜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해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정결함을 던지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선교사이며 불필요한 선교사라는 깊은 인식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 이것이 없다면, 이 언러닝과 디스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없다면 선교사는 매우 위험한 가운데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첫 번째 비전과 두 번째 비전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GMTC 훈련에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앞에 서고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드러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복음만이 인간의 절망적인 내면을 치유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하고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에게 안으로의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동일한 죄인으로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단에서 취한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내 입에 대었으니 내 악이 사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이 소리를 어쩌면 천지를 흔들고 문지방의 털을 흔들리게 했던 그 분명한 소리를 이사야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했던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의 확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잿빛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속지 않은 은총과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잿빛 절망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용납과 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다른 음성이 창화하여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뒤흔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화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그 용납과 사랑의 메시지보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자기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증명해보라. 너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하고 무엇인가 보여주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훌륭하다고 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내고 절대로 약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서하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제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받은 구속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숨칠 틈도 없이 자신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엘렌 데이비스라는 학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적인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그 천상회의에 그 삼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그는 응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비전, 아누레의 이 비전은 밖으로의 비전을, 위로의 비전과 아누레의 비전은 우리를 밖으로의 비전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그 사랑과 은혜는 만유의 왕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름 세 번째 비전은 매우 암울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9절은 우리가 들을 만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했던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너가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는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매우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할 것 같아요.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서 예레미야와 달리 모세와 달리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온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매우 염려되는데 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다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의 복음을 듣고 너처럼 회개하여 돌아올까? 내가 두려워. 너무나도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가 이 땅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무엇이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황당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황당합니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고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여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그야말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의 소명을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방점을 끝장을 내십니다. 13절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만 해요. 끝장 방점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장수리와 밤낮과 배임하다. 죽음으로 시작한 이 말씀은 이사야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13장의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하는 그 땅도, 어쩌면 우리가 사역했던 그 땅도 낯선 문화와 선교 현장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고단함과 영적 무가심과 뿌리 깊은 종교적 적대감을 가지고 어떤 지역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닫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시작한 이 선교 여정, 그리고 참여한 이 훈련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직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시 선교적 소명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오리엔테이션하는 과정이 이 43기였고 죄송합니다. 73기의 이 훈련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는 이사야 같은 경험은 단순한 영적 체험과 소명을 넘어서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세속적 세계관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예언자적인 상상력의 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브루그만이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을 얘기했습니다. 생각났어요. 월드 브루그만. 소명의 길은 성공과 부흥이 보장되는 길이 아닐 수 있고, 눈 멀고 귀 먹고 운동병과 같은 무감각한 중병에 걸린 이들에게 어쩌면 거절과 부정과 미움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역설과 험난한 사명일 수 있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선교학의 치명적인 맹점 중 하나는 가시적인 개종자 수와 그의 개척의 규모와 재정적 자립도와 같은 외적인 열매를 사역의 당위성이라거나 아니면 선교사의 영성과 아니면 선교사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양상이고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잠겨져 있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이사야 6장은 열매 없는 수고가 선교사의 방법론적 실패나 영적 부족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이 선교지의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안에 일어나는 규범적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선교학자 C.J. 무어는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거절과 저항과 반역은 결국 비정상적인 예외가 아니며 대다수의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규범적인 과정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역을 지탱하는 안정감을 우리 외적인 열매와 가시적 열매에 둔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 속에서 우리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궁극적 성공 척도가 가시적인 결과물의 도출을 이라면 성공에도 문제고 실패에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사야도 죽음에서 건진받은 은혜 앞에서 부름에 응하기는 했지만 그가 경험했던, 그가 그렸던, 그가 기대했던 회복과 구속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도 질문하게 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는 또 한 번의 해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회심과 복음 사역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무의식적이고 낙관적인 기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처음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도 혹독한 현실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순진한 현실 인식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배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열매를 주실 수도 있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해체되어지는 영적, 인지적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문화 충격을 넘어 영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13절의 끝까지 죽음에 이르러 죽음으로 시작된, 우시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말씀이, 이사야의 죽음으로 지났던 이 말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주님은 13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맨 끝자락에서 배임을 당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그 구름 앞에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날카로운 말씀으로 이사야의 마음을 찢어놓았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뒤지는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이 거룩한 씨는 비록 현재의 선교사에게 거대한 벽에 부딪혀 헛수고처럼 보이는 모든 헌신이 불타 없어지는 듯한 취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자신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척박한 사역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과 제가 뿌린 씨앗이 아니라 가시된 즉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얄팍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열매를 거둔 것이 선교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임을 뼛속 깊이 인정할 때 그 무력함 속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부명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위로의 비전과 안으로의 비전 없이 밖으로의 비전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경험을 넘어 GMTC 훈련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비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되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숯불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한 말씀을 더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재소명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일까요? 실제로 에드워드 클링크라는 사람과 프레데릭 델 브루너라는 학자는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파송해서 다시 세우는 장면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파송과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뼈저린 실패와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의 무너진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영광스러운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어떤 말씀이 선언됩니까? 이사야 똑같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 그래서 늙어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철이 들어서 라는 의미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띠띠운다는 것은 결박하다는 단어, 예수님이 결박당하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결박하여 너희 철을 들었으면 내 팔을 벌리고 결박당하여 거룩한 수동적 삶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소명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열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기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던 베드로의 삶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저항과 핍박이라는 현실 앞에서
열심히 나무답게 칼을 뽑았던 베드로에게 두 팔을 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취약함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품을 열어줄 수 있고, 그래야만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확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두 팔을 벌려서 나를 해체시키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소명의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정의한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의 출발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뼈저린 자기 절망과 해체와 붕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규정한 소명의 자리,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소명의 자리는 완악한 마음과 다친 귀와 눈이라는 거대한 영적 무관심과 저항이 있는 곳으로서의 소명입니다. 그곳에는 사역의 성과와 개종자의 수와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의 외적인 기대를 넘어서 목배인 그루터기소에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소명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나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내려놓고 내 팔을 의지적으로 벌림으로써 나를 해체시키고 나의 꿈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결론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가 본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보았던 위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스락들이 찬양했던 압도적인 그 거룩함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의 비빌 언덕과 나의 의존했던 대상들이 해체되어지고 지상의 보좌가 해체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진짜 왕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 그리스도입니다. 아노니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루터기라고 비유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태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은 내 죄와 악이 사해졌다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밖으로 입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땅끝과 열방의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따라 선교하는 이 사역은 앤드류 월즈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치워가는 일이다. 아노레의 비전과 밖으로의 비전과 위로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전의 열매와 총합의 궁극적 비전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작, 그루터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배임을 당하였으나 그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탁월한 선교적 전략과 우리의 사역의 성과에 있지 아니하고 온갖 거절과 무관심과 존엄 속에서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배임을 당하셨으나 끝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피어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철저한 무력함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열매 없는 수고였고 완전히 실패하여 불타버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까지 잘려나간 십자가 그루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피우셨습니다. 부활하신 거룩한 시신 예수를 만났던 다메스코 산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바울은 숱한 고난과 감옥세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 너 예수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고연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해체되는 고통을 이 훈련 과정과 선도제에서 직면할 때 우리의 사역이 다 베어지고 남은 것 없이 보일 때 유일한 소망이자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척박한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뒤에는 절망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속적인 숭고한 순종 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머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본인 잔치를 열어 여러분과 저의 눈물과 발을 씻어주시고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쥐뿔도 한 것 없는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시오. 그 소망, 그 희망은 여러분과 저와요 병과 곤두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흘린 눈물과 고력함 속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소망이 이 종말에 대한 이 소망과 이 소망의 탄탄함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할 권리를 내려놓고 낙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선언하면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인과 순종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훈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